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나 자신의 존재됨, 그 정체성을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실체는, 영적 상태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줘요. 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밝혀줍니다. 살아있으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가고 있으나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자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프로젝트, 이 구원의 첫걸음은 사실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누구의 소유였음을 밝혀주는 것으로 시작할까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자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가 창조주이시고 그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땅의 죄인들을 어떻게 살리셨다 말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이어져요?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값없이 받은 은혜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획하시며 실천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 구원을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서 그 모든 사명을 십자가로 완수하시고 부활하셨기에 비로소 우리는 이 핵심 구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모든 거예요. 쉽게 설명이 가능하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이 세상이란 사실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아무리 강조하여 주장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완수하셨을지라도 어느 부분이 빠지면 이는 그를 믿는 우리의 삶이 빠지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복음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우리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란 주제는 너무 방대하죠? 너무 크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나만 보려고 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표현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일까? 그것 한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은요, 우리로 정확하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That whoever believes in him이에요. 누구든지예요. 여기에는 차별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표현을요, 곰곰이 곱씹어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처럼 내 마음을 위로하는 표현이 없구나. 그냥 눈으로 휙 하고 보면은 몰라요. 왜? 너무 익숙한 표현이니까. 근데 한 주간 내내 이 표현을요, 곱씹고 곱씹으면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제 마음으로부터 뭉클하게 제 마음을 덮더라고요. 저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 위축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 남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내가 위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대단해서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실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죠.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의 학벌, 그의 연봉, 그의 재산, 그의 위치, 그의 업적, 결혼하면 그 사람의 배우자, 그 사람이 낳은 자녀들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할까? 그게 바로 우리가 놓여진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다른 사람과 비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교 속에서 살아가고요, 그렇게 비교되는 가운데 선택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여러분,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느덧 모든 인간은요, 비교 증후군,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피교 증후군을 안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시기 질투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왜 시기 질투가 무서운 거냐면요. 누군가 우리 마음의 그 시기 질투를 조장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스물스물 누구 앞에 서면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샘솟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표현이 이상하게 저를요 자유케 하더라고요. 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알게 되는 게 복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게 설령 부모일지라도. 여러분, 부모도 아무리 그 사랑이 깊고 아무리 그 사랑이 완전해도 나라는 존재를 벗어버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까지도 우리는 때때로 섭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스스럼 없이 너 자신을 보지 않고 오직 그를 집중하며 그를 바라보며 그를 알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난 존재이든지 간에, 네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 네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든지 간에, 아니 네가 누구이든지 간에, 너는 너 자신이 아닌 네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에게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향하여 그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오직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대체 나와 같은 자를 왜 사랑하는지, 비로소 복음 안에서 그 사랑에 대하여 궁금해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체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 안에서 열려진 살 길이에요. 그렇게 복음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누구이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표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축복도 담겨져 있냐면 언제라도 그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말합니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언제라도 내 삶에서 내가 무너져 있음을 알아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너져 있음을 깨달아도, 결혼 생활이 무너져 있어도,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도, 설령 내가 지울 수 없는 죄를 저질러도 그의 사랑이 나는 필요하다 느낄 수만 있다면, 나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 마음의 소망만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그 누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만 피곤해도요, 내 마음이 조금만 위축돼도요, 누군가 내게 다가오는 게 좋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은 나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주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어떤 사랑인지를 차근차근 내 삶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경험케 해요.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그렇게 삶을 통해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문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여러분, 자칫하면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준 줄 알아요. 야, 내가 예수 믿어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근데 신앙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그런 게 아님을 알게 되죠. 예. 믿음이란 나의 어떤 선택이나 나의 어떤 수고나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요 선물인 것을 신앙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너의 그 어떤 선택이나 노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또 정확하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조차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믿음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복음인데, 이는 너희가 받은 그를 믿는 자마다. 도대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목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대화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상의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오직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무엇을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여 이 책을 기록하게 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이건 사도 요한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야말로 다름 아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기 위하여, 추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서를 펼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드러나는 게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예수가 만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게 드러나요. 뭐가 드러날까요?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온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경멸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뭐가 드러난다고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가 드러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드러난다? 아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주저하는 믿음, 자라가는 믿음, 멈춰있는 믿음. 여러분, 이런 모든 믿음이 예수 앞에 서면 드러난다고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번 주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창시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는 온전케 하시는 대제사장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우린 누구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왜?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드러나고 빚어지고 자라가기 때문에.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더불어,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 안에서, 네가 무엇을 하든 말씀과 함께.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 앞에 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지금 내 믿음이 멈춰있는 믿음인지 자라가는 믿음인지 우린 누구 앞에 설 때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밝혀준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라, 믿음의 창시자라. The author of faith예요. 믿음의 창시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써내려 가시는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는 분,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느 순간 내가 완성된 믿음의 어떤 것을 내가 부여잡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인격이 빚어가듯이 그가 내게 심어주신 믿음의 싹시 그분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 영들어가는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힘쓰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고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찰스 M 셸돈이 쓴 책, 유명한 책이었거든요. 저 대학교 때만 해도 꼭 기독교 백선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때 비로소 지금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도록 그가 우리의 삶의 푯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예,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권사님 예수님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걸 아실 수 있잖아요. 장로님을 보시면서요? 아니, 부인하시는데요?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못 봤는데 알아요. 성숙한 믿음의 어른들을 보면. 여러분, 이게 신비 아닙니까? 믿음이란 그렇게 우리의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믿으라 성경에서 말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을 성경은 데피니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방대한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단 하나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이 정의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오죠. 그거 왜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진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으로 살아온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방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아무 가능성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내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믿음장에 보면 쫙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 사셨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사셨지요.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기로 계획한 택하신 영혼들, 그 죄인들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하죠.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걸 갖다 드렸지? 예수님은 밝혀주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패러프레이즈하면 정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건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너가 아닌 아버지임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가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어느 시점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 시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이미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걸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가 나의 의로움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왜? 너희 속에서 사실은 누가 살고 계시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너희의 삶을 보고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며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제가 이제 요거 하나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게 복음은 믿음 안에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을 덮어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표현이 녹아져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얻고자 함이라. 내가 예수님에게 발견된 존재이기에 우리는 다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